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2월 4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도 3일 아버지와 기도회로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평강의 나라로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깨닫고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으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아버지여 운인사자와 같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가진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아버지여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재명은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성령의 기름 부름을 충만하게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의 인문정에서 이에서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하고 복된 아버지와 지혜로운 아버지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대통령을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 있사오니 지지율을 높여주시고 절대로 탄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와 대통령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한국을 아버지와 일으키려고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 쓰는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절대로 적화 통일이 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적화 통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 살 수 있습니다.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1000만 이상이 아버지와 서명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사옵고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건강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꼭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애국한 가운데 있사오니 끝까지 애국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입혀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앙총회 동계 수련회가 오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 각 지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동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중앙총회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소리기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뇌리를 건드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종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근데 제목을 겨울에도 헌신의 씨를 뿌리자. 겨울에도 헌신의 씨를 뿌리자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책과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다투었던 마가와 화해를 하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신약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겨울에 뿌린 씨앗은 오늘날에 와서는 수십 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같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겨울이 되기에 서민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올해는 배추값은 싸지만은 김장 재료값이 비쌉니다. 수고하신 분들, 재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에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추운 겨울을 오히려 씨 뿌리는 시기로 이용해야 합니다. 김유수나 바울은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 같은 환경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환경의 겨울입니다. 겨울. 감옥은 환경의 겨울인데 계절도 겨울입니다. 감옥의 겨울은 겨울 중에 겨울입니다. 죄수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감옥은 없습니다. 깜빵은 없습니다. 겨울은 특별히 추운 곳입니다.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마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복음 전도하는 사업에 유익한 자니라. 누가? 마가가. 그래서 대마 보고 데리고 오라고 지금 부탁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마가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 후 바울은 마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배반하는 나약한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청을 했네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이 친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동역자인데 지금 바나바가 바울 사도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그 새끼 안 돼. 하고 안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는 아주 둘도 없는 친한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친한 두 동역자가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둘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등지게 됐어요. 갈라섰어요. 그렇게 싸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바울하고 바나바. 감정의 벽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지. 한번 감정에 금이 가면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운 지 20년 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20년 만에 만나도 그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정이 골이 깊으면 화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원하였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배반하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기네요, 일기. 역사. 바울이 죽고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일을 같이 시작했네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자세히 기록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의 겨울에도 마가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겨울에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후에도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했다. 어쩌면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은 성경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버스에 백인과 흑인이 섞여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봇대만한 건장한 흑인이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인이 모욕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버스에서 내리시오. 이 버스는 백인 차요. 그러나 그 남자는 꾹 참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옆에 싸움 잘하는 흑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참고 있나? 저 백인에게 한바탕 하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힘이 딸리면 내가 집 아꼈다 이거죠. 같이 싸우겠다 이거죠. 그때 묵묵히 앉아있던 흑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우라통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빼앗아 버리셨다네. 뺏어 버리셨다네. 그 뜻인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 무력해졌다네. 그리고 그는 버스가 떠나갈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이때 흑인이 웃었습니다. 흑인이 참고 참다가 드디어 흑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오바마였었는데,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싹이 나게 됩니다. 참
흑인들이 백인한테 그렇게 멸시천대를 당하면서 너무나 참 종로를 하면서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버스 안에서도 백인이 일어나라고, 이 버스는 백인 버스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묵묵히 가만히 있다가 옆에 동료가 같이 한번 싸워봐라, 내가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내 화나는 그런 것을 다 예수님께서 걷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앉은 채로 크게 웃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 예화입니다. 아니 실화. 두 번째로, 겨울 같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사람. 겨울 같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2절 말씀입니다.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성격에 그런 것을 부탁할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습니다. 탐의색으로 올라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어서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눈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니까 으스스하게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바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작년 노마에 갔다가 바울이 갇혀있다가 사형당한 곳에 들렸습니다. 몇 번 갔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아팠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앞에 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바울의 말에서 아픔이 솟구쳤습니다. 그 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외투를 쓰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외투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바울은 쉴 사이 없이 성경의 씨를 마음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같이 있었던 이들은 모두 다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나이가 어려서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다 지나가지고 나이가 늙었는데도 씨를 뿌리는 사람. 바울은 이제 황혼기입니다. 늙었습니다. 소년기가 인생의 봄이라면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이고 장년기는 열매를 따먹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노년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이의 겨울에도 바울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에는 계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애와 들었던 말씀이 또 나오네요. 모세는 80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인생의 남은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에서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사람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는 80대 인물에 의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60대 이하들이 모든 일을 해낸 게 아니고 60대 이상들이 모든 일을 다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대였습니다. 과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서였습니다. 다니엘드 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습니다.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미켈란젤로 화가를 낸 화가죠.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둠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다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완성이 70이 넘어서 완성이 됐네요.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고의 나이 70을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잔느도 일생 동안 사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늙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잔느도는 일평생 동안 사과 그림만 그렸네요. 그런데 노년에서야 사과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콤모르도 빈더피트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은퇴하는 나이인 70세를 넘었을 때 철도회사를 만들어 대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노마에 가서 이 사람 이름을 본 것 같으네요. 이 사람이 나이 70이 넘었을 때 철도 회사를 만들어 태성한 사람이네요. 타티아는 98세의 거작 느판테의 전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99세의 마지막 반찬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반찬 그린 사람이 타티안이네. 또 미켈란젤로가 나오네요. 미켈란젤로도 80이 넘어서야 대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네도 85세 이후에 그의 거작을 그려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80세 이상 넘어서 대작을 만들었고 모네도도 80세 이후에 그의 거작을 그려냈습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 나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탄력 나이로 살지 않고 사명 나이로 살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은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이 먹었다고 절대 뒷짐짓고 그렇게 노년티를 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네 번째로 겨울 같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오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배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구리 장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성경 말씀. 바울이 감옥 밖에서 건강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 자기 일을 하러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 또 떠나갔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얼마나 비참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떠나도 누가 의사만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필하며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감옥에까지 의사를 같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이 있었어도 그 병으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병으로 죽지 않고 결국 바울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게 합니다. 그 병은 기도하라고 주신 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겨울은 움츠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활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멘.
활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멘. 70세가 가까우면 뇌 세포가 줄어들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폴레옹 에디슨 처칠은 나이가 들수록 복수면을 하였습니다. 복수면을 하였습니다. 복수면이 어떻게 자는 거지? 하루에 몇 번씩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면 씨를 뿌리며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복수면이 여러 번 잠을 자는 거 보고 복수면이라고 하네요. 5번째로 축복의 씨.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헐벗고 없는 이들이 살기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여름이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난방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다가 얼어 죽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구제하면서 살아야 할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씨앗을 여기저기 많이 뿌려야 할 계절입니다. 우리는 겨울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쉽지만은 그 일을 잘 끝까지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처음은 쉽지만 할수록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도 처음은 쉽지만 할수록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내디딘 모든 인생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엄숙한 순간에 자신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직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한 감동과 조언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최후의 진술에 주목해 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영광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8절.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은 더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깨어있어 직분에 충성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바울의 수명이 끝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코에 찬바람이 들어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2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2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서럽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회함이 없는 죽음은 절대로 슬프지 않습니다. 기쁨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었는데 절대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즘 많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데 갔을 것이라고 믿는 자녀들이 복들이 나의 부모가 죽어서 서글프다고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도 헌신의 씨를 뿌리자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바울 같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